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는 경험들을 했었잖아요. 직장과 개인적으로도 많은 손해와 불편함을 다들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 3년 동안에 셋째와 넷째를 아내가 출산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자녀를 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목사로 살고 있어요. 또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집에 아무래도 일찍 들어가는 날이 평소보다는 많기 때문에 가정적인 아빠가 덕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번 코로나가 가져왔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내 신앙이 전보다 더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서 한두 주 또 그 단정치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집중력도 흐트러지기가 쉽죠. 그리고 가족들이랑 오히려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언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서로 빈정상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또 쉬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번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던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죠. 많이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전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진 상황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과 방향을 점검하는 그러한 개강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감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아찔아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무실 올라가서 정 초코파이 하나 먹고 빨리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한번 제 설교에 두 가지 부류가 나뉘어요. 한 분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 좋다. 한 분은 깊이가 있어서 너무 혼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의 개강 예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우면만의 특별한 개강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설교가 원래 길어요. 그래서 많이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아찔아찔한 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미리 단단히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설교를 길게 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발설하시면 안 돼요. 네. 올해만 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딱 그런 분위기가 된 적이 1, 2년 전에 있었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마치 확진을 늘어나게 한 것처럼 직장에서 많이 눈치 보이고 전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하면 정말로 불편한 시선과 어떠한 피해를 본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재산을 빼앗기고 또한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잘 되었다 하면서 포기하시겠어요? 그럴 분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이 진짜 내 목숨도 흔들리고 재산도 다 빼앗긴다라고 하면 흔들릴 수 있다라면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시간과 삶, 생명보다 더 예배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본문 10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 국가입니다.
이들에게 유대교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출현은 반갑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고 죽어 마땅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핍박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유대교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예배와 의식, 약속과 제사 직분과 규례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혼란스럽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다시 내가 그토록 익숙했던 옛 공동체와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만 진리일까? 따지고 보면 천주교가 개신교의 뿌리이고, 같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신부님들이 더 엄숙하고 지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미사가 더 참 종교의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난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히 묵상하고 때로는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와인 한잔 할 수 있고 포도주 한 잔, 술 한 잔 할 수 있는 천주교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실상은 천주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개신교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멈추어 있는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경륜을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죄로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며 천사보다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그의 구원의 영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옳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시며 그의 구원의 효력이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운지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믿어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깊은 구원의 뜻은 구약 전체가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또한 합니다. 실제로 이 은혜가 너무 가벼운 것처럼 여전히 일부러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자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내가 지옥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심판을 피할 면죄부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알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효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잘 알려고도 안 하고, 잘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 모르면서 단순히 예배에 오고 공동체 활동, 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죄 짓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동시에 경고하고 계신 내용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나한테 내 친척 중에 누가 결혼식이 있어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우리 누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내가 걔를 드라이브를 해줘야 돼. 주일날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서 마치 10장 중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마치 습관처럼 여기지 말고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상처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기독교 안에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이 거짓된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각도로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로 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위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믿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낙심과 환멸로 끝날 수 있는 불완전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보았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을 넘어서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두 사람이 배의 갑판에 서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육안으로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수평선의 다른 배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옆에 있었던 처음 사람은 그냥 육안으로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망원경을 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망원경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감각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마음속에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모든 증거의 빛과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에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처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선진이라는 말은 원어로 장로예요. 장로, 즉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단순히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믿어야지 하는 능동태와 믿어지는 수동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믿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는 본문은 안 썼지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믿음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능동태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셨고 믿음으로 견고케 하셨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실제로 원어에서는 수동태입니다. 전부 다. 성령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확신케 된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신비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희망하겠어요? 그렇기에 내게 있는 능력이나 노력이나 가능성으로 취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붙잡도록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구원의 확실함을 내다보고 기다려왔고 이를 증거했습니다. 마치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약속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그런 거야 하는 지식이나 내가 믿어야지 하는 이런 심리적인 확신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진리에서 떠나서 옛 연약한 율법과 제사로 규례로 돌아가겠다는 거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와 불신자들 사이의 지식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이 우주의 기원을 풀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괴상한 시도를 아무리 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지적 기능이 망가져버린 상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깨닫게 하는 지식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 누가 감히 그 지식의 참됨을 질타할 수 있습니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알게 된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학문으로도 얻는 지식과 차원이 다른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안에 담긴 이 성경의 참 지혜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 감성, 행동까지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죄의 더러움에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봤을 때 시험 들 수도 있고, 아, 쟤는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목적대로 우리 각 사람을 이 순회 공동체에 두시고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순회 없으면 어때? 뭐 순 잘 돌아가잖아. 내가 교회에 뭐 없다고 해서 무슨 사역팀이 안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확히 세상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임대로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연약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여서 웅장하고 위대한 모자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유한 내용을 또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조상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네. 먼저 아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명 볼 거예요. 아벨과 에녹.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래도 페이지로는 반절이 지나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담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예로 든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이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과 범죄를 이 세상에 가져온 인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의 경우 이런 어두운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는 신뢰가 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짓는 자와 양치는 자로 나옵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섬김으로 최초의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 모두 각자의 일과 삶에서 맺은 결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가인과 그가 드린 땅의 소산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시선을 두었다라는 단어예요. 주목하다.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에 하나님은 시선을 주목하심으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한 묶음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차이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아벨은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아벨이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과 지식에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린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진노를 가릴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림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이었죠. 그리고 그 가리개였던 가죽옷은 피 흘리는, 즉 죽음으로 말미암는 희생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사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가인이 드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고 합니다. 레위기의 소제는 밀가루, 향료, 소금으로 드리는 식물성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라는 단어가 원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민하라는 말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소제라는 민하라고 쓰여 있어요. 곡식으로 드린 것이나 양으로, 짐승으로 드린 것이나 그 피 흘려 드린 모든 제사를 가리켜 성경은 소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제사가 피 흘리는 속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거예요. 이는 죄인의 노력과 수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그리스도의 노력과 삶과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신 것에 대한 예표로 제사가 주어졌어요. 이 민하 소제라는 단어의 뜻은 선물입니다. 가인의 곡식이나 아벨의 동물의 제물 역시 자기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에서 얻은 열매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삶 자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첫 이삭의 소제, 첫 이삭의 소제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도 땅의 소산의 재료가 비록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처음 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처음 것을 바쳤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 곡식의 첫 이삭, 어린 양의 첫 새끼는 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의미는 더 나아가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인은 죄인인 자신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가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어요. 비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자신을 덮을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대속의 중보자를 붙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가인은 첫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벨은 좀 달라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인인 그가 의롭게 된 믿음에는 이게 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먼저는 자기는 범죄한 죄인이며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자기 대신 무죄한 중보자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심을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목전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믿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 기름으로서 증거가 됩니다. 죽지 않으면 그 기름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밝히 나타난 예배의 정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진다는 것이잖아요. 최초로 드린 믿음의 제사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경건과 수고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치러졌다는 죄사함이 있은 후에 헌신과 경건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한 삶,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이면서 최초의 육체적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육체의 죽음은 아벨이 처음 겪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대표자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아벨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붙들고 고백하는 자를 세상은 싫어하고 그렇게 무능하다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수치 속에서도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무한한지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죄와 죽음이 들어온 인류에게 믿음의 의라는 반짝 이 빛을 보여준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인 계통의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에서 다른 구별된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아벨 대신 준 셋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통해서입니다. 에녹이 시작되었어요. 와, 신나죠? 벌써 이제 아벨 끝났고 에녹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의 경우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증거하여 죽음조차 믿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에녹이 살아갈 당시 아직 아담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는 아벨의 죽음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간 일도 아담이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돼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저주와 멸망 외에 위로를 받을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특별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이제 믿음은 죽음조차 정복하는 것을 에녹의 승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여 죽음 너머의 생명이 충만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게 한다는 첫 증거가 되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죽음조차 무색하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몇 년까지를 지냈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그 지냈더라는 말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다르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의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과 더불어 사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삶 자체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땅의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지극히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평가예요.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족보의 이야기가 마치 자식을 낳아 오손도손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에녹이 다른 인물들과 다른 점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마치 의가 막 빛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불경하고 속된 자들이 여전히 많았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나중에 보시면 에녹은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행실과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한 모든 말을 들추어내어 정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녹이 예언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가 창세기 4장의 시대를 살면서 벌써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나중에 6장에 보시면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노아는 에녹의 승천 이후 약 70년이 지나서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했던 에녹이 무두셀라의 탄생을 겪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다 또는 활 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 969세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 안에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죽음이 더디 오기는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에녹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가 있었던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이후에 단 하루도 맘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머리 아프다고 하면 두통약 없는데 어떡하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졸다가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에 스며들지 않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임을 나의 삶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신자의 삶임을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 눈앞에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눈 아래에 있는 자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말해요. 에녹의 승천은 복된 부활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현이었어요. 그의 영혼과 육체를 하늘의 낙원으로 취하여 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처럼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에녹과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녹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거듭남도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회개와 믿음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지 않길 도전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나의 참 위로가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나와 내 가정을 맡기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면 무언가 나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영생의 목마름이 내 안에 간절히 있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세상이 말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자랑과 수고, 가치는 다 내려놓고 참된 소망을 영원한 것과 그리스도에게 두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나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역행하며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다짐으로 긍정하는 마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